안녕하세요. 화법과 작문 시간입니다. 화법과 작문 우리가 그동안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독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특히 작문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작문에서 배웠던 개념들과 원리들이 독서 지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지 독서 지문을 통해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글쓴이가 어떠한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글을 작성했는지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독서에도 비문학, 우리 비문학이라고 하죠. 비문학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던 작문의 원리를 이용해서 비문학을 읽고 이해하면 굉장히 빨리 또 정확하게 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서 지문을 통해서 화법과 작문에서 배웠던 개념이나 원리들을 한번 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글쓴이의 의도와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재를 준비해야 될 텐데요. 수능 특강에 화법과 작문 수능 특강이 아니고 독서 화법과 작문이 아닌 수능 특강 독서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교재에서 첫 번째 개념 학습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능 특강 독서 9쪽이에요. 9쪽. 개념 학습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읽어보고 그 지문에서 쓰인 전개 방식이나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독서 교재가 혹시 없는 학생은 온라인 클래스의 수업 자료에 지금 오늘 수업할 내용이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특강 9쪽에 나와 있는 오늘은 이 지문 하나를 천천히 한번 읽고 분석해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능 특강 9쪽에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서에는 뭐가 안 나와요? 제목이 나오지는 않아요. 제목이 나오지는 않는데 제목이 안 나오는 이유는 글을 통해서 제목을 보면 글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금방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제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제목을 생각할 수 있으면 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거 이해하시고 문단별로 여러분들이 우선은 글을 다 읽었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같이 글을 정리해 보겠지만 글을 안 읽었다면 다시 한번 꼭 천천히 혼자 먼저 글을 읽어주세요. 혼자 글을 한번 읽고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문장의 밑줄을 한 번씩 꼼꼼하게 한번 쳐보고 선생님이랑 그렇게 확인해서 읽고 분석한 내용을 같이 맞춰보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단별로 천천히 볼 텐데, 자,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눈에 많이 들어왔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네, 그렇죠. 두 가지의 개념이 눈에 들어왔으면 굉장히 잘 글을 분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 두 가지가 뭔지. 기독교가 지배한 사회였던 서양 중세에는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어야 했고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보니까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양의 중세 신학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기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신학이라고 한다. 긍정신학이라고 한다.
긍정신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줬네요. 그쵸? 자, 하지만 우리 독서 지문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체크를 해주면 좋아요.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신의 전지전능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처럼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가 아니다. 인간은 그냥 완벽한 존재이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인간을 초월했다, 규정할 수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를 부정신학이라고 한다. 자,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읽은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굉장히 잘 하신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긍정신학은 좋은 거고 부정신학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위험합니다. 여기서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은 표현에 따른 신학의 개념인 거지 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가 아니죠. 네.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두 입장은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긍정신학자들과 부정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어째서 이 세계는 악이 존재할까? 자, 어째서 이 세계는 악이 존재할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맞죠? 문제 제기했어요. 자,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부정해야 되는데 이는 분명 모순된다. 그쵸? 현실에 있는 뭐가 있어요? 현실에는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의 존재는 있어 라고 인정한다면 완전한 신의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자, 문제가 생겼네요. 그쵸?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이 둘 다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왜 세상엔 악이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왜 세상엔 악이 존재할까? 악은 있지 않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악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악은 있네? 라고 하면 아니야,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결함이 있지? 완벽하지 않은 건데?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핵심어는 뭘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핵심어는 긍정신학을 찾았으면 맞고요. 이건 밑줄만 쳐도 됩니다. 그리고 부정신학도 핵심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생각엔 성과 악도 여기에 핵심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신도 핵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문단 요약은 뭐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닌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긍정신학과 부정신학 이게 다 있는데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악의 존재 여부를 그렇죠.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못할 거냐에 대한 거예요. 이거 뭐냐 악은 뭐냐 라는 거죠.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이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부터 신을 변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 기독교 철학자들은 그쵸? 기독교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신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변호를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서주냐? 네, 여기에 나오죠. 스콜라하 철학의 대표인 토마스 아퀴나스. 자, 그래서 제목에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자,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논증을 했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논리적으로 증명했다는 건 이성적인 걸까요? 감성적인 걸까요? 그쵸? 이성적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체계적으로 논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존재와 작용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였고, 여기서 단어가 나오네요. 존재와 작용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까지만 했으면 우리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뭐가 나오냐?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예시죠. 사례를 들어.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는 존재해요. 사과를 존재한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과가 존재하고 사과를 존재하는 과정이 작용인 것이다. 그런데 아퀴나스는 바로 이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바로 나오죠.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가 아닌 거예요. 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악이 될 수 있는 거다. 또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분의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보면 사과에 대한 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퀴나스가 말하는 것은 악은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하는 거는 악은 뭐 때문에 그런 거다? 결핍 상태 때문에 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즉,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즉, 이런 단어 나오면 앞에 나온 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세계는 선하게 창조한 거예요.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는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우리는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세계를 선하게 창조를 했어요. 이미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선하게 창조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존재와 작용에서 선하게 만들어진 것 중에 썩은 것도 있고 영양분이 덜 받은 것도 있고 뭔가 결핍이 생긴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핍이 생겼어. 그러면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어를 굳이 찾아봐라. 그러면 그쵸,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 존재의 관점, 작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결핍, 이런 단어들이 핵심이 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문단 요약은 요거 사용하시면 문단 요약이 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존재와 작용의 관점에서 그쵸? 결핍이 곧 악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문단 요약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문단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네, 뭡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완벽한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완벽한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작용이 결핍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해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자,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아니 그러면 신이 처음부터 존재와 작용 뭐 이런 측면에서 결핍 없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진작에 만들 때 왜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결핍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뭐랬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해놓고 바로 뒤에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이라고 되어 있죠. 질문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는 걸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 내용 전개 방식이죠. 자, 이에 대해 아퀴나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자, 무슨 말이냐? 우주의 완성이란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소멸될 것을 사라지게 하고 불멸한 것들을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됐나요? 그러니까 신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그 세상에 소멸될 것은 사라져야 되고 불멸적인 것, 자, 소멸되지 않을 것들은 가득 찬 상태를 얘기한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인간의 경우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영혼은 불멸, 이런 것들은 가득 차야 되고 욕망과 감정이 휘둘려 저지른 악행은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세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가는 거다. 이 완전한 상태가 우주의 완성이에요. 곧 이 완전한 상태가 바로 신이 계획한 우주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그쵸?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게 됩니까? 네. 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런 악행들은 소멸돼야 되니까 악이 존재해야 얘네가 없어지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핵심어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을 때 여기에서는 네, 우주의 완성 요게 핵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소멸, 뭐 불멸 이런 것들도 핵심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문단 요약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악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는 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읽어봤을 때 그래서 악이 필요한 거야?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네 번째 문단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죠? 악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은 오로지 선을 위해서만 또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악이 필요하구나. 왜? 신은 우주의 완성을 원하는데 우주의 완성을 하려면 나쁜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나쁜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악이 필요하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 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됐다.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면 되잖아. 누가? 신이.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신이 처음부터 전지전능하니까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사문단의 핵심어는 뭐라고 할까요? 뭐 여기서도
우주의 완성, 그 다음에 악, 이런 것들이 핵심어가 되겠네요. 자,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마지막 문단.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악을 이 세계에 안배했다고 보았다. 그러면 신이 악을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런데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안배하였다면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그쵸?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안적인 세계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뭐야? 인간을 위해서 악을 만들었어? 그럼 악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완전한 세계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라는 개념과는 합치될 수 없다. 그쵸? 방금 선생님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전지전능한데 어떻게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고 악을 만들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 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자, 이해되셨나요? 신이 악을 만든 건 아니에요. 완전한 세계를 이미 창조를 했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유한한 인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보기에 이 세계는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고 있고 악을 선으로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라고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 저 멀리서 보면 그건 이미 완벽한 세계인 거고. 자, 즉, 또 즉이 나왔어요.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해 진보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견해는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됐습니까? 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핵심어는 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영원. 자, 그 다음에 유한함. 그쵸? 이게 신과 인간의 차이기도 하고요. 신은 영원한 관점에서, 인간은 유한한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신이 문단 요약에서 보면 신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세계를 만들었지만 인간이 볼 때는 불완전한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은 그런 불완전한 세계를 계속 뭐 하고 있다? 완성시켜 가면서 진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신은 악을 만들었을까?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악을 만들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신은 완벽한 세계를 만들었어요. 신이 만든 세계는 이렇게 완벽한데 인간이 보기에는 이 완벽한 세계에서 이 부분만 보거나 왜? 유한하니까 또는 이쪽 부분만 보거나 하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다? 불완전한 보이고 악이 존재하고 불합리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인간은 이렇게 악과 불합리를 보지만 한 부분만 보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 신이 생각하는 그런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세계로 가까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신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인간은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됐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신의 존재와 악의 존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이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글입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한번 글을 읽으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19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힘든 거죠. 악의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는 이거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더 한 발 진보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신이 만든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볼 때나 불완전한 거고, 하지만 그 인간은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지문의 내용을 한번 글의 흐름에 맞춰서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그렇죠. 악은 왜 존재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글의 흐름의 핵심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뭐 긍정신학, 부정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의 핵심은 그거죠. 이 세계에 악이 왜 존재할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자, 악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악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난 거죠? 그쵸.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은 선의 결핍으로 인해서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존재와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신이 결핍 없이 창조했으면 악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왜?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한 대답은 뭐였냐면 우주의 완성이었죠. 그쵸?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세상은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은 우주의 완성을 다 계획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악을 줌으로써 우주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악을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필요 악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신이 이렇게 완성된 세계를 만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뭐야, 그럼 신이 악을 만든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신이 악을 만든 게 된 거죠.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고 아퀴나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은 영원한 관점에서 완전 무결한 세계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식하는 세상은 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불완전한 세계로 보이는 거다. 신은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마치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라는 거예요. 계속 진보하고 있는 과정인데 인간에겐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신은 완벽하게 만들어 놨지만. 자, 이렇게 글 전체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니까 조금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 논리가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갔는가? 근거가 정확한가? 네, 그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꼭 알아두어야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선생님 생각에는 이 부분이에요. 내용 전개 방식 중에 자문자답 방식. 자, 여기에서 보면 자문자답 어려운 거 아니죠? 질문하고, 그렇죠. 대답하는 형식인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읽기에, 그쵸.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주의를 끄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이렇게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쓰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간에 여기서 사과에 대한 사례도 나왔는데 앞으로 독서 지문에 이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례가 나온다는 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떠한 개념이 어렵구나.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가 나온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개념 이해를 무엇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예를 든 사례를 잘 꼼꼼히 천천히 읽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적인 부분,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에 관한 이 논증에 대한 내용을 막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걸 외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글이 전개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급하게 하지 말고 독서는 단숨에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글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단어들은 그때그때 좀 정리를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쌓아 나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능 특강 독서 12쪽이에요. 12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양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 길진 않기 때문에 간단히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